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랜만에 포항에 영하의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근로자들은 나는 대한민국 땅에 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황해도 안악 지역에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독한 깡패였습니다. 그 황해도 안악 지역에 안악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당시 스왈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강사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틈틈이 시간 나면 그 스왈론 선교사의 아내인 셀리 여사는 전도지를 들고 서툰 조선말로 저작거리를 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마침 그 옆에 그 유명한 깡패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셀리 여사가 그에게도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이 깡패가 그걸 받아들자 말자 읽지도 않고 팽 하고 코를 풀어서 종이를 버렸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셀리 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깡패가 누군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툰 한국말로 선생님, 그러면 당신 코가 썩을지도 모릅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깡패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는데 그 깡패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까 그 서양 여자가 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들리고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코가 썩을지 모릅니다. 내 코가 썩었나? 내 코가 병들었나? 자꾸 코가 만져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다음날 스왈론 선교사가 부흥회하는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가서 거기서 스왈론 선교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 설교를 듣고 그 깡패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가 10개월 동안 언행을 삼가하고 모든 삶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후에 스왈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 뜨거운 가슴을 견딜 수 없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되셔서
훗날 한국 기독교 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 유명한 깡패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깡패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지금까지는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가다가 있는 그 마을이에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구원받을 기회, 예수님 믿을 기회, 죄사함 받을 기회가 잠깐 찾아오는데,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찰나의 시간을 붙들었어요.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 그래요. 부자. 여러분, 부자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천만의 말씀. 부자는 돈 많으니까 예수님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부자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너무 바둥거리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면 그만큼 더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면 부자는 삶에 100%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부자가 그 영혼의 갈급함이, 목마름이 우리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면 부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외롭게 살지도 몰라요. 부자가 더 고독 속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부자는 술 한 잔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자들 곁에 진짜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겉으로 보면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들 곁에 친구라고 모여있는 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부자한테 달려들어서 돈이나 좀 받아낼까, 돈이나 좀 뜯어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자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더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게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님쯤 돼요. 지금 포항세무서 소장하면 존경받는 직업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삭개오 시대의 그 당시 세리장은 동네에서 민족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저놈 수존노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먹던 사람이었어요. 그 욕먹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욕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 우리도 같이 욕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같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를 받아주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아예 표시를 해놨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 무조건 키 큰 사람만 좋아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요. 사도 바울도 키가 작았대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자기의 핸디캡,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던가요? 안 믿어요. 그런데 키도 작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볼품도 없고 병치레하고 학벌도 별것 없고 그런 사람이 연약하니까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약점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요.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오히려 감사한 것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옆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보기 위하여.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러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늘사랑교회 거기 뭐 카페 생겼다며 구경 한번 가자.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도 괜찮아요. 요새 커피 맛이 기가 막힌 데가 생겼는데 거기 구경 한번 가자. 그래서 그날 돈 10,000원만 쓸 생각해요. 커피 한 잔, 대추차 한 잔. 대추차가 기가 막히다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잘 안 믿어요. 구경 한번 가자. 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대, 성탄절이 다가온대, 교회에서 성탄 축하 발표해야 한다는데 구경 한번 가자.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구경 다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 여기 많을 거예요. 야, 교회 여학생들이 바글거린데 구경 가자. 손 들어봐요, 남학생들. 여기 많이 있을걸요? 삭개오도 예수님 구경 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 처음 봤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크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고백은요, 제가요 사람 얼굴을 잘 구별을 못해요. 이렇게 눈 뜨고 쳐다봐도요 누가 왔다 간지 잘 몰라요. 매일같이 보던 사람들도 한 두서너 달 안 보면요, 저분이 누군가 어디서 낯이 익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 늘사랑교회 집사입니다 얘기해야 제가 안다니까요. 이런 제가 제 아내 얼굴을 잊어먹지 않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책이 두 권이 있대요. 첫째는 생명록이고 둘째는 행위록이에요. 생명책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책,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같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고요, 행위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 선한 일, 악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추위에 영하 5도 6도가 되었는데 예배드리러 왔구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보에 간혹 보면 헌금 명단에 사정이 있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헌금자가 있어요. 사랑 나눔 실천을 하는데 여기 쌀, 라면, 우리는 누가 가져다 놨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처한 곤란한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숨겨진 걸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겉으로 보면 삭개오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보여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숨겨진 말씀을 보면 실상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찾아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이 보여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무 위에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는 즐거워하며 신이 나서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목사님들이 혹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신이 날까요? 아니면 신방을 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듯이 하라, 조용히 하라, 문전박대하지는 않는가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출석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빠진 지 꽤 오래됐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낮에는 일 다닌다 하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고도 안 하고 밤중에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지금쯤이면 퇴근했겠지, 집에 있겠지, 이제는 저녁도 먹고 한가할 시간일 거라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아파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사님 계십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집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텔레비 소리도 꺼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개 목사 왔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섭섭해하네. 목사님이 참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메모지를 꺼냈어요. 메모지에 아무 말 안 하고 아무개 목사 다녀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딱 적어놓고 문틈에 끼워놓고 왔어요. 계시록 3장 20절이 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섭섭한 마음을 안고 그냥 그 집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에구머니나 신방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온 그 집사가 주일 예배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 반가웠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저 입구에서 나가는 성도님들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무안한 듯 대시시 웃으면서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악수하는 목사님 손에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목양실에 와서 메모지를 열어보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이 뭔가 생각이 안 나서 성경을 들춰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마 집사님이 목사님 문드리는 그 시간에 목욕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입 벌거벗었는데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심정 오죽하겠어요. 아무튼 그 집사님이 그날부터 주일 성수를 잘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즐거워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주일 성수하는 게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쁘고 신나고 즐거워할 때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야야야야, 저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데 옆에서는 뿌르퉁해가지고 저 예수가 저 삭개오 저놈 나쁜 놈인데 저 집에 들어가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옆에서 반드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좀 다녀보려고 하면 옆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걸고 넘어지고, 우리가 기도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옆에서 수근거리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 좀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이고 이렇게 화장실이 더럽지, 아이고 청소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좀 화장실 청소 좀 해야지. 그러면요 꼭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저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수근거리면 여러분 그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느 때나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보여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믿게 되면 누가 보이는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병든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 인생은 돈이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만족해 라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재산 절반이 날아갔어요.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마 삭개오의 재산이 90% 이상은 날아갔을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뭐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준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복 받았으니 이제 받은 만큼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러더래. 에이씨, 좋은 설교 다 버렸네. 받으라고 할 때는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는 에이씨, 좋은 설교 다 버렸네.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바칠 줄도 알아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요 줄 줄도 알아야 돼.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주 여행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출장 오셨습니까? 뭐 휴가 받아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한 사람을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노년에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이 들고 보니까 전에는 마음속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나이 들어가니까 다 용서가 되더래. 그래서 다 용서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까지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하시기를, 아들아, 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어거지로 주님, 그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북한의 김정일이 절대 용서가 안 되더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부자, 용서가 안 되더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동안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흉악범도,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썩이는 자식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의 기쁨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